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비전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날마다의 삶을 힘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무덥고 이제 지리했던 장마도 여름도 이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만 잘 지나면 이제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름에 힘을 다하여 씨를 뿌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참 많이 뵙고 싶었는데 참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참 뵙고 싶었습니다. 양 옆에 앞뒤에가 아니라 저거 하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보고 싶고, 예배에 나가면 그 얼굴 보겠지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올라오는 이런 걸음들 돼야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만남이 더 먼저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두 번째로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여 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요, 그 예언을 여러분 6절 말씀 특별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요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는 그 예수님의 위대성, 무한성, 존귀성을 전부 다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아멘.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는 그 예수님의 심오하며 존귀함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거기에서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이름을 보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십니다. 여기 정사라고 하는 단어가 얼른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세와 능력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정사를 가버먼트, 정부라고, 한 나라를 어깨에 메고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은 믿음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다스리심 안에 오늘 내가 있음이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셔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통치하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만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여,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735년경에는 아하스라고 하는 20대의 젊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숙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압박을 가해 옵니다.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 아하스 젊은 왕이 옆에 있는 아수르 나라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백성들이여, 오늘 이 마당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붙들어야 될 것은 아수르 나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미국의 어느 캠프에서 3자 회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친해져야 되죠. 그렇죠? 가까이 지내야 되죠.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거기와 등 돌리면 우리가 또 손해보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과도 가까이 해야죠. 모든 나라들과 가까이 하고 화평을 맺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나라를 지켜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음 안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훑어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사사시대는요 평안했습니다. 나라가 든든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통치하던 왕정시대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위기에 위기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흥왕하고 교회들마다 부흥할 때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에 나라는 위기 속에 흔들리고 나라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역사인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염려로 가득한 이 땅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인가요? 우리가 꼭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면 여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입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만나면 기쁘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왔어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고, 그리고 성전 밖을 나갈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 교회면 교회의 천국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평안과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이 없다? 내 마음을, 내 가정을, 내 교회가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재자 밑에서 따라가는 것은 참 괴롭고 고역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다스리심 속에 따라가는 인생은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나요? 연애를 해보면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내가 그대로 따라할 때 얼마나 기쁘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아침에 나는 오늘 빨간 넥타이를 하고 나오고 싶어요.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그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오늘 날도 더운데 파란색으로 좀 해서 보는 성도들도 시원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아멘 그러고 파란색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요 평안해요, 자유하고 기뻐요. 아,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왜 그래? 나 이거 하고 빨간색 하고 갈게 이러고 가면 별로 불안해지죠. 저녁 밥상이 나올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사람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다스리심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이것이 없으면 주님의 다스림과는 관계가 없는 오늘 내 삶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고 빨리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주여 내 가정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셔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묘자라. 무슨 자라?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번역이 참 기묘합니다. 우리말이면서도 우리 신세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얼른 와서 닿지 않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기묘자.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문해력이 부족하대요. 금일 오후 2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일이면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금요일 날로 한다는, 금요일 날로. 우리는 사흘 후에 봅시다 그러면 3일 후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사흘이라고 그랬으니까 나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중식으로, 아니 오늘 중식은 소고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한식으로 하지 왜 중식으로 하냐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져 가지고.
근데 기묘자라 그러면 아마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His name is wonderful, 기묘자를 wonderful,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기묘자라는 뜻은 뭐라고요? 놀라우신 분이다. 여러분 따라해요. 놀라우신 분이다. 놀라우신 분이 아니라 놀라우신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놀라우신 분이에요. 탄생에서부터 그 방법부터, 탄생하신 장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 정말 원더풀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이 죽으려고 와요? 살아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려고 오셔서 지금 열심히 막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셨다? 죽으러 오셨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는 이 목적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말입니다. 의리의리한 궁전이나 화려한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조그마한 동네에,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 그 말구유에 탄생하셨다. 이것 또한 놀라운 거예요. 오셔서 그의 섬김과 가르침과 일하심의 모습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가늠하는 여인이 변하여 성녀가 되고, 강도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입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고, 아멘. 소망 없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변하는 원더풀한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인생으로 시작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말 저는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이 원더풀보다 더한 단어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놀라운 변화의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원더풀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책 한 권을 쓰셨습니까? 성경을 쓰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성경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한 것을 기자들이 썼던 것이지 예수님이 책을 한 권 쓰신 적이 없고요, 노래 하나, 찬송 하나 만드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에 최고의 많이 쌓여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분의 말씀인 것이에요. 음악사에 찬송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그 노래가 모든 노래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치, 모든 법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언젠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는 믿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주일학교는 다녔대더만요. 지금은 예수는 믿지 않지만 법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법의 근본인 것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면서 성경을 공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법의 근간이 성경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건축하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세계 만방의 교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교회가 6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 그대로 원더풀한 거야.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과 세상을 자기의 수하에 넣고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어떤 조직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류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며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놀라지 않는 사람 놀랄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세요. 에?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라고.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앉았다 가려면 집에서 텔레비 보고 계시는 게 좋아요. 날도 더운데 예배당 뜨겁기도 한데 시원한 집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 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예수 믿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5년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에 내 생애의 변화는 놀라웠는데 절망과 허무는 사라지고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체험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직업 가운데 예수 믿는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랍니다. 공부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의사들이 왜 엉터리 같은 이 성경을 그렇게 인정을 할까요? 그들이 공부한 의학으로는 저 환자는 죽는 거예요. 자기의 의학 상식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 하나가 까만 옷,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까만 옷 입고 가방 들고 여자들 두세 명 딸랑딸랑 오더니 뭐 살려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웃기는 것 같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의사들이요 생명을 취급하는 사람들이라, 이야 정말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구나, 그분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최고 많은 크리스찬 프로테이즈가 의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힘들고 무기력합니까?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까?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삶이 시작될 것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라. 뭐라? 따라해요. 모사라.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도 앞에 기묘자라는 단어만큼 표현이 좀 난해하지요? 이 모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츠, 지혜가 가득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지혜. 여러분 머리를 한번 이렇게 또동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는 뭘로 가득합니까? 죄송한데 저는 가끔 정말
생각도 잘 안 나고 자꾸 잃어버리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옛날처럼. 그래서 가끔 기도해. 하나님, 죄송해요, 똥으로 가득 찬 네 머리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머리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지혜가 들어가기를 바라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그 주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홀리 바이블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모사를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상담자. 또 하나는 다른 말로 위로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답의 주인이 되시는, 열쇠가 되시는, 해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난해한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상담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분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찢어진 마음, 상처된 그 마음,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지 못할지라도 이걸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사라 그랬습니다. 상담자라는 것이에요. 위로자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여러분 늘 여러분 옆에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물론 어려운 일들, 답답한 문제들 많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어요. 답답한 문제 예수님께 여쭈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희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의 삶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좌우지간 가사가 들리든 음정이 들리든 어쨌든 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정 삐뚤어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상담자이신 그 예수님과 우리는 늘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여러분과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두움에서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상처 입어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물론 상담하고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상담자가 있고 멘토가 있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담자요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50 넘으며 갓 50 넘었는데 절반을 못 쓰게 돼요. 절망인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내 마음대로 몸도 안 되고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친한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친구야, 너의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가 여기 있다.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2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곡을 써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인생의 그 답이 없는 답답함 가운데, 인생의 포기함 가운데, 상처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심으로 그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유함이 없습니까?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놀라우신 분이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감탄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다면 예수 이름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상담자요 위로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위로와 예수 안에 세임과 그리고 예수 안에 그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